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을 우리는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돌아갔다는 얘기를 알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릴 거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함께하며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평안도 은혜도 바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수치심을 느끼고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떳떳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고 봐요.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치예요. 그러나 그 병에 눌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이 다루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치유함과 평안은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처음 말했을 때 물을 달라고 주님이 요구하셨을 때 어떻게 나한테 물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참 기이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아는 정확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 남편이 5이나 있구나. 근데 그 5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아셨어요. 점쟁이들이 점을 쳐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하시고 패부를 하시고 심사를 통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기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난 죄를 회개한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어요.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에서 대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모여서
그 집회에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준비, 이런 기도회가 참 평양의 대붕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알아요. 왜?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주일간 집회합니다. 일주일 집회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월요일날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일날까지 집회를 하는데 13일까지 아무 역사 없어요. 답답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그때 처음에 모인 사람이 한 700명 모였거든요. 그래도 사람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많이 알려져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1500명 모였어요. 장대인 교회. 이 장대인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내던졌을 때 그 성경이 그 집에 벽에 다 붙였던 게 이 장대인 교회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그 말씀 읽는 날이 변화되고 그래서 평양의 대붕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아주 근거가 된 것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을 던진 이 사건이에요. 선교사의 이 모든 행적이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용하시고 그래서 그것조차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그 교회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친구가 내가 먼저 세상 떠날 때 내 집안의 재산 좀 자네가 맡아서 좀 잘 좀 돌봐주게나 했는데 1년 동안 지나면서 길선주 장로가 아마 재정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00 정도. 뭐 지금 뭐 그 한 돈 10만 원 정도 되지만 그때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1907년도 정도니까.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내가 오늘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미 그 고백을 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인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였던 1500명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양의 대붕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평양의 붕에는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회개가 있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 기도가 언제까지 되냐면 밤새도록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앉아있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게 그냥 습관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두루마기를 빨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왔는데 그가 늘 외쳐댔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서 다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단에 회개가 사라졌고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메시지가 변질돼서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정도로 마치고 좀 웃겨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웃음이 없으면 냉랭한 예배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총신대 설교학 교수 중에 한 분은 지난번에 저 새로운 학교에 오셔서 세미나 하셨는데 자기는 절대로 웃기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죄가 내 죄를 찌를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중에 청년 하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1,500불 정도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미 다 돈을 쓰고 이제 950불밖에 안 남은데 어떡할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겠다 했는데 내가 이걸 이미 훔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950불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500불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거 지금 돌려주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와 같이 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가서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에게 이 사람이 1,500불을 가져갔는데 돌려준다고 하는데 950불밖에 없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청년이 그런 도둑질 할 만한 청년이 아니었던 건데 도둑질 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거, 그걸 가져왔다는 거, 이거에 놀랬고, 그 다음에 그 가게도 작은 가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재정 파트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 사람이면 충분히 내가 데리고 써도 되겠다 해가지고 신뢰해가지고 재정 파트에다가 이 친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털어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너희의 이 복잡한 이 눌림은 바로 회개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쭉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으려면 통독에 함께 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줄기인 줄 알고 함께 동참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놀라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하도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소설치 아니할 때 여러분 가물에 눌린 것처럼 많이 힘들었는데 토설하게 될 때 자유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게 되면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회개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락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함께하겠다.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그 위에 보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